3월 1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페이지로 304쪽. 자, 짝수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21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우리 마지막 절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의롭게 되는 것, 다시 말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죄 사함의 문제를 받는 것, 그것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사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 갈라디아서 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율법 중심의 신앙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지적을 하고 또 비판을 하고 있죠. 오늘 이 15절부터 말씀 읽은 내용에 보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문장이 16절에서만 3번이 강조가 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아니야. 또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또 율법의 행위로서 이렇게 3번 16절에 강조를 하고 있고, 또 19절에서도 율법에 대하여 죽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2번 또 강조하고 21절에도 또 한 번 나오고. 근데 다 그 내용이 뭐냐면 율법을 지지하는 내용이 아니라 율법을 비판하는 내용들을 말씀하는데 이렇게 여러 번 율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행해야 할 삶의 규범들이며, 또 그 내용은 이제 구약 성경의 특별히 신명기, 모세오경의 그 말씀 속에 나오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은 율법의 압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는 그것이 개인과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기준, 질서, 그 목적으로 율법을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그 기능으로 볼 때 참 좋은 거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 율법을 너무 절대화시켜가지고 율법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적인 목적, 하나님의 뜻은 잊어버리고 그 율법만 절대시하고 율법만 앞에 내세우는 거예요. 이제 이 율법주의 신앙이 어떻게 개인과 공동체에 많은 어려움과 또 문제가 되었느냐 하는 내용은 지금 시간상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제 바로 그 2장에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1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당시 안디옥 교회에서 이 교회 안에 모인 성도들이 여러 부류의 성도들이 섞여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핍박을 피해서 흩어져 버린, 그래서 이제 디아스포라 이렇게 하고,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다,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그런 사람들, 그런 부류의 성도들도 있었고, 이방인들이 회심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섞여 있었거든요. 이 특별히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함께 목회를 했던 교회이기도 한데, 당시에 베드로가 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해요. 근데 어느 날 예루살렘 교회에 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들이 들이닥칩니다. 그때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함께 밥을 먹고 있던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이 갑자기 들이닥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온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치니까 그 자리를 이렇게 갑자기 피해버리고 말아요.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함께 식탁에 앉는 것이 율법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비춰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 때문에 눈치가 보인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도 유대인이니까, 율법을 잘 알고 있으니까. 지금 바울이 바로 이런 행동들을 지적을 합니다. 이건 참 가식적인 거다. 이렇게 충고했던 사건을 언급한 뒤에 이제 율법주의 신앙에 대해서 그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입장을 얘기를 하는데,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사는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처음 문장에서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에서 바로 그것을 강조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귀한 복음의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 오늘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님들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율법주의에 빠져서 그 복음의 진리를 저 뒷전으로 밀어버리는 그런 신앙생활들이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분들은 자신의 신앙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아주 굉장히 신실하고, 그리고 내가 믿음 생활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는 삶을 살고 있다,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이 교리적인 교리에 붙잡히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삶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닌데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이 왜 나쁜 거냐?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율법을 앞에 내세우고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도 어느 그 누구도 그 율법을 완전히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제 바로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하는데,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자, 이 로마서 3장 20절 한번 귀로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로마서 3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바울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율법 없이 죄에 빠지고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죄에 빠지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율법을 몰라서 죄에 빠지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율법 때문에 죄를 또 짓는 거다. 또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율법을 고수하는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자신들이 우월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율법을 모르거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보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인들은 더 경건한 삶을 살고 더 신앙적인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도덕적이고 더 양심적인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굉장히 우월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본인들도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면서 그 율법이 본인들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굉장히 강하게 지적을 하시죠. 나아가서 이런 모습들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까지도 파괴시키는 그런 굉장히 악영향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특별히 교회 안에도 교리가 있어요. 또 각 교단마다 내세우는 교리가 조금씩 다름도 있습니다. 또 율법주의적인 신앙,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고수하기 위해서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또 자꾸 싸우고 나뉘어지는, 분열되는 또 이런 모습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내 것이 옳으니까, 내 것을 지켜야 하니까.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 그것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지 않아요. 율법적인 신앙은 목숨을 걸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오늘 우리는 왜 예수님이 죽으셨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느냐,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는 교리적인 신앙에 빠져 신앙생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씻김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아 하나님 자녀되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거기서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죄사함 받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강조하는 복음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생명의 말씀이다. 오늘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빠지지 마시고 십자가 신앙, 복음의 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강같이 흘러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그리고 오늘도 거기에서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내 방식대로 우리가 정한 대로
그 길을 가면은 그것이 옳은 것이고 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없으면 자칫 잘못하면 율법주의에 빠지고 자신의 자랑과 교만과 우월감에 빠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혹시 우리 안에 교리적인 신앙, 율법적인 신앙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신앙이 뒤로 밀려있는 모습은 없는지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룬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오늘도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새벽 제단으로 인도하신 것 감사하며 이제 오늘 기도하면서 또 주일을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한국교회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항상 깨닫고 예배 삶에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